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구절이 있다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들어서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당신께서 읽으시고 이제 응하게 되었다고 선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구절은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게 될 사역이라고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선언하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눌린 자들이 치유함과 자유함을 얻게 될 때 이것은 한 가지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인입니다. 새 시대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새 시대를 여셨다는 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토양을 작업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죠.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회개 세례를 전파했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 할 때 요한은 옥에 갇히고 맙니다. 요한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했고 회개를 요구했을 때 헤롯은 요한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힌 요한은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명을 다했기에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한 가지 일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종말론적인 최종 심판을 이 땅에 치르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 9절, 3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최종 심판을 이 땅에 벌이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여전히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에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최후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고 다니시는 일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심판에 대한 일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통 마지막 심판은 언제 일으키시는 걸까? 그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뵀던 그분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 것일까? 혼란스러워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질문합니다.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7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려온, 너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다. 그리고 요한에게 전할 메시지를 이렇게 주십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기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의심을 이해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요한을 훌륭한 선지자로 설명하고 인정하십니다. 요한은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줏대 없는 사람도 아니고 화려함과 사치를 추구하고 쫓는 자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28절을 통해서 그보다 큰 자가 없다 말씀하시며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 놀라운 진리를 하나 덧붙이시죠. 28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요한이 위대하고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보다 더 크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이 말은 요한을 낮추고 이후의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즉 새 시대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은 요한이 누린 그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를 누리는 새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들은 엄청 큰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 나라, 새 시대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를 거부한 자들이고 예수님이 전파하고 선포하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30절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회개하기를 거절한 자들은요, 이미 종말론적인 최후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은 죽지 않고 육은 살아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는 있으나 최종 심판을 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최종 심판을 선언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심판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오해하고 좌절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미 심판을 내리고 계셨던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구원을 확증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요 새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를 의심하지 말고 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시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시대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트렌드를 쫓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엄청난 혜택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새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